마스크 벗을게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시고 계시고요. 코로나19가 그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더 솔선수범해서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마스크 쓰고 하는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전날 우리 방 목사님께서 깨끗하게 전부 다 방역을 하고 안전하게 또 환풍 다 시키고 해서 쾌적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 주실 일은 마스크 쓰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화를 가까이서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뭐 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계속 강의하던 가운데 오늘은 14장 끝나고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 정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과 성령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저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5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다 끝나고 16장에 가면 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5장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보셔야 되는 내용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실 텐데,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 시작.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저희들은 가지예요, 가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고요. 예수님이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 열매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시니 가지들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런 찬양을 어릴 때부터 불러왔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가 같이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시기가 그때예요. 막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가지는 바로 그 당시로 따져서의 해석을 한다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생명적인 연합, 다시 말해서 그 원액인 생명의 원액이 그 가지로 들어가는 데가 딱 잘라져서 절단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전혀 내 인생이나 내 삶과 사고방식이나 인생의 모든 삶에 전혀 이게 영양분이 개입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재진 가지가 아닌가, 잘라진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꺾어진 가지처럼 돼버리면 불에 던져 사라지고, 또 반대로 연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그것을 열매를 맺는 생활,
과실을 맺는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케 하는 것은 그 원료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과 연합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받아들이는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 영양분이 나로 하여금 그 가지를 통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진짜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해봐야지, 내가 똑똑해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꺾여진 가지들의 특징들은 지네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붙어있는 데다가 관점을 둬야 돼요. 붙어있는 데다가. 붙어있는데 어떻게 붙어있느냐? 이렇게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피가 통하는 붙음. 태중의 아이가 엄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붙음.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와 쌀통에 쌀 있는 것 같은 붙음이 아니라 생명이 교류되는 붙음.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곧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가지가 곧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생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본인이 직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말씀은 이게 바른 해석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참된 그 포도나무요. 내가 그 참된 그 포도나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여기서 포도나무란 생명의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고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분여해주는, 공급해주는 그 나무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오신 그분이 바로 둘째 사람. 우리로 다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둘째 아담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나무란 바로 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예수님밖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뭐 종교 중에 아무거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아무도 종교 그래서 나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섬기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다 만나. 그게 이제 종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섭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불교를 믿어도 끝에 가면은 만나고 천주교를 믿어도 끝에 가서 만나고 유교를 믿어도 끝에 가서 만나고 끝에 가서 만나면 만나는 거래요. 다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리고 더 넉넉해 보이고 더 관용적이고 폭이 넓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네들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데 아주 외골수야. 그게 아니에요. 원래 진짜는 외골수밖에 없어요. 생명이거든요. 다른 건 종교예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첫째 아담에게서 통해서 죽었던 이 죽은 생명을 사실 로마서에는 돌감람나무라고 하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나무에 있는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감나무에다가 잘라서 여러분이 학교 과학 시간이나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걸 보면 이렇게 깎고 이렇게 꺾어갖고 진액이 흐르고 있을 때 딱 붙여가지고 좀 매면은 그걸 접붙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접붙이는 거 아시죠? 이 접붙여요. 빨리 붙여야 돼요. 마르기 전에 딱 붙이고 여기도 잘라서 여기 또 물이 흘러요. 여기도 또 딱 붙여요. 요거 돌감람나무 가지예요. 원래 그냥 버려진 나무예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버려진 거예요. 그래도 거기 선택해서 그 가지를 잘라서 붙여준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원줄기에 있는 생명나무인 이 참 포도나무에다가 딱 붙여놨더니 아유
그리고 난 뒤에 그 참포도나무에서 중에 그 가지 중에 열매도 안 나가, 아니, 원액이 안 흐르고 좀 부실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끄트머리 가서 딱 잘라요. 버려요. 아무리 자기에게 속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건 말라버리면 그건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 돌감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자른 데다가 붙여놨더니 아주 이 들어온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나무의 원주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어느새 이 돌감나무가 자기가 돌감나무 가지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참감나무의 가지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돌감나무 덧붙였던 돌감나무가 내가 언제 돌감나무였냐, 나는 이제 참감나무라는 이런 정체감을 갖게 돼요. 아이덴티티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는 자기에게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참감나무에서 빠져나온 그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가지에서 맺기 시작하는데 그 가지가 주렁주렁 열매인데 그 나무가 포도나무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참감나무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돌감나무의 무성한 열매인 참감나무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가 오늘 비록 버려진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 권속으로 삼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교제하면은 여러분 제일 뭐냐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양분이 우리 속에서 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말라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짜증내고 그리고 은혜 다 떨어지고 열매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는 참 포도나무요 가르쳤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참 포도나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는, 이제 요거 재밌는 겁니다. 요걸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드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에 뭐예요? 농부시라고 했어요. 농부라고 표현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서 포도나무인 자신과 그 농부이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는 가지들마다 열매가 무성히 일어나면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포도나무 자신인 내가 영양분을 줘서 맺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린 포도나무도 기쁘겠지만 원 포도나무인 예수님도 기쁘겠지만 자기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에게서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기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진 열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늙어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옛 성품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영양분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됨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같이 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김병수 목사를 보면서 우리 김병수 목사님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좋은 주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든 거.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좀 힘든 일도 기쁘게 즐겁게 어려운 이것도 잘 견디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것들 다 꿀떡꿀떡 이기면서 신앙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삶,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고 또 인내하고.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요. 나도 내가 신기한 거야.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나가 신기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셔서 내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그러면서 좀 잘못하면서 좀 자기가 뭐 잘 믿었다는 거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야.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부터 오류가 생겨요. 바이러스예요. 나이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영양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세요. 영양분이 들어오는지 절단되면 안 돼요.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알고요.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딱 앉아갖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영양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초적으로 성도들은요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원줄기의 그 원액을 그대로 아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싱싱한 가지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때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병들면은 삐딱해지고 안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대로 말라지죠. 결국은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5종류로 나와요.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요. 다른 한 분은 또 그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요. 또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로 말하는 비유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가라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아니면 가라지들. 또 마지막 존재는 뭐냐? 그 열매들을 구분해 가지고 가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사람들, 바로 천사들이죠. 이렇게 5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5종류의 그 부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인 성도,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라지들, 그리고 그걸 가라지들 불태우는 천사들. 이렇게.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고 로마서 7장 4절에 그 결론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다른 나무들을 비유를 안 들고 포도나무를 비유를 든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나무들은 뭐 여러 가지 목재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쓸 수 있어요. 뭐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뭐 나무들이. 근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포도나무는 왜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포도나무에는 모든 목적이 열매에 있어요. 포도 열매 외에는 포도나무의 나머지 것들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너희들 나름대로 뭐 보너스로 내가 이걸 준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순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그 원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주님 성향의 열매, 예수님 성향의 열매밖에는 원하지 않아요. 어떤 목재를 원하지도 않고요, 어떤 땔감을 원하지도 않아요, 어떤 다른 종류의 약재를 원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포도나무 열매를 원해요. 예수님의 열매를 원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더 첨가하거나 하지 마세요. 순수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할 때의 그 이유가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지는 이렇게 저 대부도에 가서 내가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있어서 제가 있던 주에 권사님에서 대부도 포도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아니, 가을에만 되면 저 포도철만 되면은 막 가서 그냥 우리 청년들 데려가서 진짜 포도로 배 터지게 먹고 와요. 그런데 그 포도에 가서 살펴보면요, 내가 이렇게 가지 쳐야 돼요. 또 하나는 포도 닦아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안 닦아주면 또 돼요. 포도 이렇게 줄기를 닦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장가지 쳐줘야 이쪽 한쪽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줘요. 열매 맺는 가지는 따로 있어요. 엉뚱한 가지들, 영양분을 손실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요, 있잖아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가지 쪽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지 헛시간 다 잘라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안 좋은 관계들은 열매 맺는 쪽이 아니면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거 좀 봤는데 나중에 덩쿨이 줄기잖아요. 포도나무 줄기. 나무 목재 하나도 안 나와요. 포도나무는. 결국 이파리도 볼 거 없어요. 뭐 거기 포도 잎 싸가지고 뭐 쌈 싸 먹었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포도 단 하나요. 달콤달콤한 주렁주렁 매금 아주 맛있는 포도 열매밖에는 포도에게 나올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말아라. 나를 원해라. 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거면 좋게요. 그것이 가정 안에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내면의 삶에 풍성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그냥 소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무 비유하는 것들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늘 그 열매에 대한 것을, 또 예수님도 열매를 바랬더니 참 포도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었더라 막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그런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매일 교회의 진짜 열매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목사인 저도 정말 선한 열매로 예수님의 열매로 나타나갖고 목회 여정이 끝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도 그런 주님이 원하는 탐스러운 포도나무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냥 밖에 버려서 그냥 다 잘라서 버려지는 그런 나무 되면 안 돼요.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이를 제하해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한이 없이 크셔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자신의 안에 속하여서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고 생명 얻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와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 일하는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왜 나를 택했어요?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택한 것 그 자체로 그냥 감지덕지 할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이 구속의 은혜를 깨우쳐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걸 그냥 믿는 척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서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가지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내 머리와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뭐 다른 거 안 이루어져도 요 하나로만 그냥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진짜 만족해요. 그 더 이상 뭘 또 요구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생활은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큐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하러 한번 갔더니 뭐 좋은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이 몇 분이 큐티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큐티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떤 팁으로 생각하고 어떤 설교를 잘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큐티를 뭐 이렇게 배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요 잘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설교 잘하려고 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자유롭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은 있겠죠. 뭐 시간 조절도 잘하고 여기 분석도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요? 그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장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생활에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된다고 하는 것들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냐?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짜는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짜입니다. 어느 시간에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존재 없어집니다. 그냥 심판 안에 복 없는 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하나님의 복 있는 자는 의인의 해중에 들어서 알곡이 되어서 보관되지만 이 쭉정이들과 썩어진 가지들, 이 가지들은 전부 불태워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가름이 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참된 신앙생활,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 주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삶으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청청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그냥 무늬만 그냥 다니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가비요 하고 떠나버리면서 바뀌어버려집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이걸 알아요. 끝까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게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내게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강변에 뻗친 나무가 땡볕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해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나일강 옆에 있는 그 울창한 나무들은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울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메마를 때 더 많은 울창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요. 다 말라 죽어도 나일강 옆에 있는, 나일강이 아니라 아마존강 옆에 있는 그 아름드리한 나무들은 마르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땡볕이 내릴수록 더 많은 열매를 공급하고 더 많이 무성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드리하게 커지며 그 가운데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 좋아서 막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부어지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라고요? 목사님, 요즘 돈은 조금 버는데요, 너무 좋아요.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요, 가족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뭐 그냥 없으면 그냥 애들끼리랑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도 그냥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예요. 저는 좀 이런 기간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계속 가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는 목사님도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절단 났을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모든 회의가 중지됐어요. 회의가 당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건강을 회복했어요. 저 예를 들까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안 했으면요, 우리 저기 박 목사님에서랑 아마 몸 상했을 거예요. 계속 일이 막 겹쳐서 막 이게 힘인데 내가 보면 이거 무리다 싶을, 올해 이렇게 계속 나가면 무리다 싶은데 딱 중지되면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 쉬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껏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 것을 믿게 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의 가지가 스스로 원액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에 충실하나 원줄기에 붙어 있는데 충실한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바나바가 권고한 얘기가 알잖아요. 예? 여러분, 주께 붙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탁 붙어 있는데 그냥 악교로 죽은 나무끼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엑설런트하게 여러분 속에 그렇게 쭉쭉쭉 영양분이 들어가는, 도리어 어려울 때 더 그 영양분의 소요가 더 커요. 기도할 때 더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도 못해요. 어려울수록 교회 못 가요. 그 잘못된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 이제 신앙의 열매가 나오고 그 신앙이 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생은 새로운 영적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육적인 생명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생각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생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접붙여서 붙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게 중생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태어났다는 게 그거예요. 중생. 성령으로 났다는 게 그거예요. 보혈로 거듭난다. 주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났다. 피가 바뀌었다. 세상 아담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중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천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이탈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또 속도가 빨리 이렇게 막 성장하는 사람도 있으면 느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순종과 삶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간격의 차이에 성장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의 내용의 열매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무성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무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가 맺고 있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하셨잖아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인 영적인 열매, 주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거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누는데 맨날 가는 곳마다 거짓말해요. 가는 그 흔적을 보면 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기친 게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래. 그거는요, 그냥 입으로 죄짓지 말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 가짜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걸 보면서 혹시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무늬만의 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진실함과 정직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걸 다 이뤄놨다고 그 진실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없이 다른 세상 것들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성공했네. 성공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 진실함과 깨끗함의 열매가 없이 그냥 겉만 멀쩡하게 나무가 아름드리하고 나무 줄기 가지만 이게 무지 커.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냥 가지 이파리만 많아. 열매도 하나 없어. 다 자기 거예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은 소득이나 내가 낮은 지위에 있어서 세상 볼 때는 미미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 성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의 열매인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겸손함이 없어요. 그 안에 화평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가졌던 성품들이 찾아볼 수 없어요. 비슷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더 하면 더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흔적들은 전부 보면 전부 아니에요. 그냥 주여만 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다 불법.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도 성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눈이 멀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하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알도록 우리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허탄한 세상 성공이나 그런 것 누가 보는 의시되는 거나 이런 데 말려들지 말고 그냥 작은 일에도 가정에서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실을 맺는 가지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과실은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받은 사명의 달란트를 맺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많은 열매 맺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온 열매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분에게 잘려지는 나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주님에 대한 수용성이 커서 많은 영양분을 받아서 그 영양분이 과잉될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유지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 넘으면 과잉이 되는 영양이 잉여 넘칠 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더 이상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끝없이 솟아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열매가 때마다 해마다 계속 열매를 맺는 축복을 그 가지가 갖는다면 그 가지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전도라는 것은 성도 하나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받게 되면은 있잖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전도하면 전도 안 돼요. 그건 성과 위주의 보험회사 직원처럼 이렇게 뭘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절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영양분이 흘러가서 입으로 흘러들어가든지 삶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든지 그 영양분으로 저절로 전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저절로 흘러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1차적인 게 뭐냐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전도까지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양분이 여러분 입에서 그냥 넘쳐서 흘러나와요. 그때 나타나는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가 되고요. 그게 거둬들이는 전도가 되고 열매로 계속 번식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람 서로 경쟁하듯이 물건으로 공세하고 돈으로 공세하고 잡아갖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끌어들여가지고 저쪽 교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맞네.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들이 자본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큰 교회로 쭉 다 가고 이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내주셔서 붙여준 사람들은 그냥 생명 다해서 거기서 열매가 맺도록 생명의 가지가 되도록 함께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제해해 주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는 선결 운동, 순결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깨끗하지 않는 데서는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데 누가 그 진실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모이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이 과실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비교하거나 판단할 건 없어요. 그냥 감사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생각 밖으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는 그런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실은 깨끗한 데서 열립니다. 과실은 깨끗한 데서 열립니다. 과실은 깨끗한 데서 열립니다. 여기서 깨끗하는 말은 카다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생활, 도덕적인 순결함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딱 알고도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중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받아서 알아요. 아는데 그것까지 이르는 과정을 무시해갖고 폭삭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광화문 집회를 일으키고 막 모이게 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도나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깨끗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한 거를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과정이 남을 폄하하고 거칠고 요즘에는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까지 하는 이단적인 말까지 했어요. 그대로 드러났더라고요. 갈 대로 간 거예요. 과정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알아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어요. 저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이미 우리는 결과는 알지만 이제 결과를 알았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해서 치우치지 마시고요. 과정을 깨끗하게 하세요. 줄기를 깨끗하게 하세요.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그냥 삶을 산다고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렇게나 사지 마세요. 진실함으로 사세요. 또 거짓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뭐로 가든지 이리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목적이라면 막 나라랑 막 부딪혀도 되고 공무원이랑 부딪혀도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변질되면 좋은 것일수록 썩으면 더 냄새나요. 그러니까 과정을 깨끗하게 해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이를 때까지 그 심사숙고하게 그거는 싸워나가야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지치기와 깨끗게 하심에 내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거를 거절하고 그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요. 과정도 순수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만 아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오늘 하루 좀 괜찮고 내일부터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 때 다음 날 또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 과실을 더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과실은 원래 하나만 맺지 않고 막 조롱조롱 맺혀지잖아요. 풍성하게 맺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풍성하다는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보면 풍성하잖아요. 한두 개가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해요.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나눌 게 있어요. 기쁨을 줘요. 은혜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서로가 서로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그런 그 감격도 희락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짓 없는 순종의 의지만 간절하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너무나 치중하지 마세요. 작가지에다가 마음 두지 마시고요.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 그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이 철저하게 점검을 잘하세요. 원줄기와 붙였던 잡줄 여기 겹쳐 있는 데가 거기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 막힘이 없도록 거기만 잘 점검하면 나머지는 이게 활발한 것 상황에 따라서 이 뒤에가 해결돼요. 여기 막 이파리가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돼? 그거 보지 마세요. 붙어 있는 부분이 막혀 있으면 여긴 말라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가정을 살고 직장을 사는 그 부분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뭘 봉사하고 뭘 하죠, 내가 이걸 많이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그것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다가 초점을 두셔요. 영향 받는 데다가. 오늘 말씀 듣는 이 자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은 벌써 다 죽어가다가요, 음식 먹는 거 보면 얘가 산다 죽는다고 결정된대요. 6.25 때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아이들 분유 섞어갖고 입에다가 물리는데 어떤 아이는 다 죽어가는데도 딱 물리는데 잘 넘기더래요. 얘는 산다. 근데 그거마저 못 넘기는 아이들 다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것만 뚫히기 시작하면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어떤 분들 보면 막 이렇게 푸드뱅크 하다 보면 막 힘들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으로 공급을 못 받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왜 몸에 있는 뼈다귀가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뼈가 아픈 것들은 속에 있는 내장이 고장나서 그래요. 내장 고치면 겉병 다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내면 세계의 이 질서가 먼저 정리가 돼야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실되게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날 수 있도록 새벽이든 아침이든 뭐 할 때 그냥 내가 오늘 정해놓은 거 이거 했다. 성경 읽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진짜 만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하나 그렇게 준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에게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막힘이 없도록 저희의 영혼을 깨끗게 해 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그 신령한 은혜를 막힘없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 지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막힌 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더 밀접하게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붙어있는 그 줄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영양분이 막혀있지 않게 하시고, 영양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생활이 무님 안에 형식적인 경건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격이신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경건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가정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모든 삶이 되어져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 인위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께 밀접하게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주의 영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에 막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